(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펜싱 에페 결승에 한국 선수인 박상영 선수가 올라가게 되었어요. 3분 정도 남은 시간에 9대 13으로 지고 있었어요. 펜싱 경기는 15점을 내면 바로 끝나게 돼요. 그때 선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점수에 모두가 마음을 졸이며 보던 때 조용한 관중석을 뚫고 누군가 외쳤어요. 할 수 있다! 그 순간 박상현 선수도 할 수 있다 라는 말을 2번 읊조렸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한 결과 14대 14까지 만들었고 마지막 턴에서 상대의 머리를 먼저 찔러 15점을 얻어 금메달을 따게 되었어요. 누군가의 할 수 있다 라는 말 한마디가 지고 있다는 불안한 마음에서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바꾸어 역전하게 만들었어요. 박상영 선수는 인터뷰에서 펜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고 했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하느냐가 경기할 때 큰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삶에서 큰 영향을 끼칩니다. 항상 좋은 마음, 좋은 생각만 하면 정말 좋겠지만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친구와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다칠까봐 여러 가지 고민들과 걱정들로 가득할 때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 말씀 속에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어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호하시고 가르쳐주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해주세요. 성령님은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가르쳐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위로를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다른 것들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마음이 변화되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을 평안한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이러한 성령님과 늘 함께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길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요.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성경에서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먼저 다윗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모두 알고 있죠? 다윗은 어렸을 때 양을 치는 일을 하며 살았어요.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나간 전쟁터에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커다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놀리며 버티고 있었어요. 아무도 상대할 생각조차 못할 만큼 커다랗고 힘이 센 거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나서서 골리앗을 상대하겠다고 했어요. 아무도 믿지 못하고 다윗을 오히려 말렸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며 갑옷도 칼도 없이 돌과 물매만 들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어요. 골리앗은 그런 다윗을 비웃었지만 다윗은 용감하게 말했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렸습니다.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돌을 세게 던졌어요. 다윗이 던진 돌이 골리앗의 머리를 때려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커다랗고 힘이 센 거인 앞에서 겁을 먹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그대로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다윗을 지켜주시고 또 이기게 하셨어요. 이렇게 다윗은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서 평안함을 누리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멀어진다면 결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즉 우리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누리게 하실 수 있는 것은 말씀이 기억나게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평안함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목마를 때 바닷물을 왕창 마셔보면 어떨까요? 너무 짜겠죠? 계속 목마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콜라는 어떨까요? 목마른 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마셔야 목마른 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노력하는 것은 그 잠깐은 괜찮아져 보일지라도 나중에는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의 갈증이 아무 액체를 마신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깨끗한 생수를 마셔야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의 걱정이나 불안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재밌는 것을 보거나 신나게 놀거나 고민 상담을 받거나 하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어떠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살아야 해요. 만약 여러분 밑에 깨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밑을 막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금세 근데 또 깨지거나 새어 나와서 가득 채울 방법이 없어요. 깨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울 방법은 항아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방법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전부 알 수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되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결승전 큰 점수차로 지고 있다는 불안한 마음에서 관중석에 누군가가 할 수 있다 라고 외친 말 한마디를 듣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어 역전하여 이긴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해결되지 않은 불안한 생각이 들 때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마치 할 수 있다 라는 마음이 생겨나게 해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평안함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어떤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이 바뀌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해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고 싶다고 함께 기도해야 해요.
예수님이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평안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일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함으로 충만하게 될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해요. 가까이 하는 일엔 무엇이 있을까요? 매일 성경도 읽고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복습도 하고 꾸준히 다짐하며 나아가야 해요.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다고 해요.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 했죠? 바로 성령님이에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하셔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는 이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성경에 쓰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님과 늘 함께하고 이끄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